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입니다. 구약성경 272페이지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성경책 없으신 분은 저 뒤쪽에 교회 비치용 성경 이용하시고요. 가급적이면 자기 문자 성경을 꼭 들고 다니시고요. 272페이지 전후 신명기 7장 1절부터 5절 우리 한음성으로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사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들이시고 내 앞에서 여러 민족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 족속과 여부스 족속 곧 너보다 많고 힘이 센 7 족속을 쫓아내실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게 넘겨 내게 치게 하시리니 그때에 너는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조각한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 자녀 하시는 모든 일들마다 하나님의 돕는 손길로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목사님 또 오늘 또 힘내시고 마음껏 말씀 전해달라고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조진 예물 위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이 새벽에도 주께 주신 받은 바 은혜에 감사해서 정성스럽게 예물을 준비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 하나하나마다 주님 흠명하여 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의 경기가 어렵다 그러는데 하나님 나라의 불경기가 없는 줄로 믿사오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직장과 가정 가운데 모든 막힌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 있게 하시고 닫힌 문이 활짝 열리게 하여 주시어서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도록 주님 특별한 은혜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을 주님께 드리오니 예물이 쓰여지는 곳마다 생명이 살아나게 하시고 교회가 세워지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데 놀랍게 쓰임받는 생명을 살리고 하게 영혼 돌리는 제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제가 저희 아들을 소리 조금만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소리가 나가질 않네요. 저한테. 제가 저희 아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목욕을 이렇게 시켰어요. 목욕을 시킬 때마다 한 3살 때부터 자기 이제 인식이 제가 말하는 게 들어올 때부터 늘 이렇게 목욕하면서 했던 얘기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욕시키면서 아들아, 너 벗은 몸은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돼? 꼭 물어봤어요. 정답은 아내입니다. 정답까지 가르쳐줬습니다. 아들, 벗은 몸은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돼? 아내. 왜 아내한테만 보여줘야 돼? 딴 여자한테 보여준 건 죄니까. 이거를 목욕할 때마다 제가 이제 했어요. 아들, 벗은 몸은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돼? 아내. 왜 아내가 뭔지도 모르니까 무조건 대답하라 그랬어요. 했던간에. 왜 아내한테만 보여줘야 되지? 딴 여자한테 보여준 건 죄니까. 목욕할 때마다 가르쳐줬는데요. 7살 때쯤 돼서 제가 또 목욕을 시키면서 또 물어봤습니다. 아들아, 벗은 몸은 누구한테만 보여줘야 돼? 정답이 뭐가 나와야 돼요? 근데 이날은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저한테. 저보고 하는 얘기가 근데 아빠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 그러는 거예요. 내가 너 장가갈 때까지 한다 그랬어요. 왜냐하면 한 집에 금그릇이 있고 은그릇이 있고 질그릇이 있을 때 주인이 어떤 그릇 사용할까요? 깨끗한 그릇 사용해요. 저는 저희 자녀에게 많은 재정 물려줄 수 있는 능력이 못 됩니다. 근데 그거 하나 뼛속 깊이 거룩함만 얘가 되어 유지할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을 것 같기 때문에 그거 가르쳐 주려고 어렸을 때부터 제가 강조했던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나 목사님이나 선생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는 이유는 왜 그렇습니까? 중요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이것만큼 꼭 기억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귀에 딱지가 앉을 정도로 했던 얘기 또 떠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이 신명기 7장 1절에서 5절 말씀도요, 여기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했던 바로 그 얘기예요. 자,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하기 때문에? 중요하기 때문에. 자, 그러면 도대체 어떤 말씀이길래 하나님이 이 말씀을 또 하고 했을까? 애굽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킨 다음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가기 전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 땅에 들어가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던 하나님의 가이드라인이 오늘 바로 이 말씀이라는 겁니다. 이해되시겠죠?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이렇게 살아야 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본문 신명기 7장에서 7장 1절 5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자, 그럼 뭐라고 말씀하셨을까?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신명기 7장 1절 말씀. 자, 시작. 자,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던 가나안에 몇 족속이 살고 있다? 7족속이 살고 있을 거야. 그런데 너희는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7족속이 살고 있는데 너희들 이들에게 어떻게 해야 되는가? 2절 3절. 자, 시작. 그들을 진멸할 것이라. 그들과 어떤 언약도 하지 말 것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말 것이며 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또 5절 말씀입니다. 5절 4절 말 5절 시작. 오직 너희가 그들에게 행할 것은 이러하니 그들의 제단을 헐며 주상을 깨뜨리며 아사라 목상을 찍으며 조악과 우상들을 불사를 것이니라. 자, 보세요.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가나안의 땅이 7족속이 살고 있을 텐데 너희는 그들과 무슨 언약도 맺지 마, 혼인도 하지 마, 불쌍히 여기지 마, 남녀노소 하지 마, 전부 다 싹 죽여버려, 그들의 신들을 전부 다 불태 없애버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럼 왜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들을 이렇게 싹 죽여버리고 남녀노소 가리지 말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고 싹 죽여버리라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 그것이 4절 말씀입니다. 4절 그 이유가 4절 시작. 왜 그래요?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살려두게 되어지면 너희들 때문에 가나안 사람들이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남겨둔 가나안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변질돼 버리기 때문에 그 이들을 전부 다 싹 죽여버리라고 했던 거예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7족속이 살고 있을 텐데 넌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긍휼히 여기지 마,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남녀노소 가리지 마서 전부 싹 죽여버려. 왜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하기 때문이야.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오늘 이 말씀이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했던 얘기 또 하고 또 하신다 그랬죠. 자, 신명기 20장을 한번 가보세요. 정말 그런가 안 그런가? 출애굽기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인데요, 몇 구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신명기 20장 16절에서 18절입니다. 신명기 20절 앞에 나오니까 성경 보셔도 좋습니다. 16절 시작.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이 민족들의 성읍에서는 호흡 있는 자를 하나도 살리지 말지니 곧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을 내가 진멸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해라. 왜 그러냐? 18절. 이는 그들이 그 신들에게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을 너에게 가르쳐 본받게 하여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게 할까 함이니라. 똑같은 말씀이죠. 네, 똑같은 말씀이에요. 또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지도 하나님이 또 경고해주고 있습니다. 민수기 33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민수기 33장 55절 56절. 제가 성경을 자꾸 찾으라고 하는 이유는 성경만큼 좋은 설교가 없기 때문에 성경을 보고 확인하라고 하는 거예요.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입니다. 성경 늦게 찾는 분들은 앞에 화면에 나오니까 보시고요. 자, 민수기 33장 55절에서 56절. 자, 55절 시작. 너희가 만일 그 땅의 원주민을 너희 앞에서 몰아내지 아니하면 너희가 남겨둔 자들이 너희 눈에 가시와 자, 너희가 이 땅에 들어가서 이들을 싹 죽여버려야 되는데 만약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살려둔 이 사람들이 너희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며 이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것이고 이들에게 행하기로 한 것을 누구한테 행하겠다? 너희한테 행하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 중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일곱 족속이 살고 있을 거다. 너 이들을 불쌍히 여기지 마, 긍휼히 여기지 마, 어떤 언약도 맺지 말고 혼인도 하지 말고 이들의 신들을 전부 다 없애버려. 근데 그렇게 하라고 하는 이유는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이 사람들 때문에 너희가 하나님을 떠나 변질되기 때문이야. 근데 만약에 너희가 내 말에 불순종해서 이들을 살려두게 되면 살려둔 이 사람들이 너희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되고 이들이 너희를 괴롭게 할 거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이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생겨났던 이스라엘 역사가 여호수아부터 말라기까지 역사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에 순종했다 그러면 이스라엘 역사는 전혀 다르게 전개됐을 겁니다. 그러면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를 한 가지만 좀 실제로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살펴보겠습니다. 몇 가지가 있는데 오늘 한 가지만 살펴볼 거예요. 여호수아 11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여호수아 11장 21절부터 23절입니다. 여호수아 11장 21절에서 23절. 21절에 그때에라고 하는데요. 그때는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입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들어가서 5년 동안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났을 때예요. 그때라고 하는 것은 자 21절부터 시작.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낙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들을 멸절하고 또 그가 또 그들의 성읍들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에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자, 잘 보세요. 여호수아가 이때 들어가서 이 사람들 뭐 했다 그래요? 전부 다 진멸하고 성읍들을 멸절하고 그리고 그 땅에 아낙 사람이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 땅에 뭐가 그쳤어요? 전쟁이 그쳤다는 거예요. 그 이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합니까 안 합니까? 순종해야 하네요. 한 것 같은데 안 했어요. 그것이 22절에 나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2절에 사족처럼 달고 다니는 말씀이 있어요. 22절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 아낙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가나안 족속을 대표하는 겁니다. 하나도 남지 않았고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이 뭐예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 어느 정도 옛날 개역 한글 성경에는요 약간 남았다 그래요. 가사와 가드와 어디에 아스도세 어느 정도 남았어요? 약간 남았어요. 자, 잘 보세요. 이게 의미를 이해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전부 싹 점령했습니다. 진멸했어요. 멸절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럽니다. 전쟁이 끝났다 그래요. 그런데 꼭 하나 첨부된 말씀이 뭐냐? 근데 가사와 가드와 아스오데 아낙 사람들이 어느 정도 남았다?
약간 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이때 남겨둔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이스라엘에게 방해거리가 됐다는 얘기야, 안 됐다는 얘기예요? 됐으면 전쟁이 끝났을까, 안 끝났을까? 안 끝났어요. 싹 진멸했습니다. 멸절했어요. 하나도 남지 않았다 그래요. 그러면 그때 전쟁이 끝나버린 겁니다. 기업이 분배 다 끝난 거예요. 그런데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대요. 이 이야기는 여호수아가 이 땅에 들어가서 살아갈 때에 남겨둔 이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문제가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무시해도 좋을 존재였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이 땅에 들어가서 싹 점령했습니다.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 약간 남았는데 이것들은 우리가 하나님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이랬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은 약간은 남겨도 된다 그랬어요? 아니에요. 어떻게 해라? 어느 정도까지? 한 놈도 남겨두지 말고 전부 다 싹 죽여버려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남겨두게 되면 너희 뭐가 된다? 눈에 가시가 되고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된다 그랬어요. 근데 여호수아는 이 말씀 앞에 온전히 순종했던 것이 아니라 다 진멸했어요. 근데 단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기 약간은 남겨뒀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남겨뒀던 가사와 가드 아스돗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정말로 눈에 가시가 됐는지 옆구리에 찌르는 것이 됐는지 정말 그런지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해 보겠다는 거예요. 자, 가사 사사기 16장으로 이제 가세요.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사사기 16장 4절 앞에 나옵니다. 사사기 16장 4절입니다. 자, 시작. 삼손이 그 유명한 누구를 만나요? 드릴라를 만납니다. 삼손과 드릴 여기서 등장하는 거예요. 드릴라를 만납니다. 근데 21절로 한번 가보세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21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어디로 내려가서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삼손이 어디서 죽어요? 가사에서 죽어요. 가사에서. 여호수아 때에 한마디만 했으면 돼요. 싹 죽여버려. 그런데 이때 남겨뒀던 가사에서 누가 튀어나오냐? 드릴라가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가장 강했던 삼손이 그 드릴라에 의해 가사로 끌려 내려가 눈이 뽑히고 비참한 죽임을 당하게 되더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에 가드 사무엘상 17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상 17장 4절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절. 자, 시작. 블레셋 사람들의 진영에서 싸움을 도는 자가 왔는데 그의 이름은 골리앗이 어디 사람? 가드 사람. 가드에서 누가 튀어나와요? 골리앗이 튀어나와요. 이때 남겨뒀던 가드에서 시간이 지나니까 싹이 나고 자라서 열매를 맺혔는데 열매가 뭘로 열매를 맺혔냐? 골리앗이라는 열매를 맺혀버린 거예요. 그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골리앗이 모욕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벌벌 떨면서 아무 말도 못한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한번 절 따라서 하세요. 하나님 말씀은 농담이 아닙니다. 허언이 아니에요. 다음에 아스돗 사무엘상 5장입니다. 사무엘상 5장 1절 2절. 사무엘상 5장 1절 2절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스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기회를 가지고 다곤의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자, 사무엘상 4장에서는요 블레셋 군대와 이스라엘 두 나라 사이 전쟁이 벌어지는데 이 사무엘상 4장에서 안타깝게도 이스라엘이 패합니다. 패하면서 뭘 뺏기냐면 이스라엘의 신앙이 아주 핵심이었던 언약궤를 블레셋 군대에 빼앗겨 버리는 거예요. 자, 블레셋 군대가 빼앗은 언약궤를 어디로 가져가냐면 이 아스돗에 있는
다곤의 신전으로 가지고 가서 그들 신 앞에 하나님의 법궤를 전리품으로 바치는 거예요.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집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호수아 때 한마디만 있으면 돼요. 싹 죽여버려. 근데 여호수아가 이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하지 않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을 남겨두게 되니까, 이때 남겨둔 가사에서 드릴라가 튀어나오고 골리앗이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는 이 비참한 지경 가운데 빠지게 되어지더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남겨둔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만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 말씀으로 가보세요. 사사기 2장입니다. 이게 참 하나님께서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반복해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사사기 2장 1절에서 5절. 자,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참 재밌는 말씀이에요. 자, 봐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들과 섞여 살기 시작하는 겁니다. 쫓아내지 않고 죽이지 않고 섞여 살면서 혼인도 맺고 같이 섞여 사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섞여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가가서 이들을 책망하는 겁니다. 너희가 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냐? 이들과 왜 섞여 사느냐? 이렇게 책망을 하니까 이 책망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 어떤 반응이 나옵니까? 4절에 이들이 어떤 반응 보여요? 어떻게 합니까? 4절에 소리를 높여 울어요. 얼마나 울었든지 그 땅 이름이 뭘로 바뀌죠? 보김. 땅 이름이 바뀝니다. 보김으로. 우는 자들이란 말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면서 5절 말씀에 이들이 뭐 합니까? 제사를 드린 거예요. 참 재밌습니다. 이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섞여 살기 시작하니까 하나님의 선지자 나타 이들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 책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떡하냐? 엄청 우는 거예요. 너무 울었기 때문에 그 땅 이름이 복임으로 바뀌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들이 뭐 했느냐? 울고 나서 제사를 드린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섞여 살다가 하나님의 선지자 나타 이들을 책망하니까 이들이 그 말씀에 찔려서 회개하고 울고 제사 드렸다, 예배 드렸다. 이게 이런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회개한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저는 이거 복임 사건이라 그러는데요. 제가 이걸 한번 경험해 본 적이 있습니다. 좀 오래전 얘기예요. 저한테 오래전 얘기인데 몇 년 전에 서울에 있는 이름만 대면 아는 교회입니다. 그 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인도한 적이 있어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청년 수련을 인도하고 수요일날 맨 마지막 날은요, 제가 수련회였기 때문에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 그랬어요. 십자가를 만들어 달라 그래서 예배 드리다가 그 강당 그 한가운데 세워놓고 청년들이 도전을 했습니다. 너희 가운데 습관적으로 죄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 십자가 앞으로 나와서 너희들 죄를 자복하고 우리 거룩함으로 무장하자. 이렇게 해가지고 도전을 했고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푸셔서 많은 청년들이 십자가를 붙들고 아주 통곡하면서 이들이 자기 죄를 고백하고 회개했습니다. 아주 아름답게 끝났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수련회 끝나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시간이 얼마가 지난 다음에 마침 그 청년 담당 교육자가 저희 집 앞을 지나가는 기회가 돼서 연결이 돼서 잠깐 좀 만나기로 했습니다. 그 청년 교육자를 이제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집회를 마치고 그 다음에 토요일 날은 청년부 정기 모임이었습니다. 청년부 정기 예배가 있어서 예배를 드린 다음에 이제 헤어졌는데 그 교회 청년부 총무하고 딴 여자 자매가 둘이서 예배를 마친 다음에 둘이 집을 가다가 모텔로 들어가는 것을 딴 여자 청년이 목격을 한 거예요. 그 여자 청년이 충격을 받아가지고 교육자한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걔네 둘을 부른 거예요. 이런 얘기가 있는데 너희 둘이 서로 사랑하냐? 너희 둘이 서로 결혼할 사이냐? 이게 사실이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좀 알아봤던 겁니다. 알아보면서 드러났던 사실이 뭐냐면 이 남자 청년 총무라고 하는 청년부라는 청년이요, 그 자매랑 서로 사랑해서 혼전 관계를 갖고 뭐 모텔로 들어갔던 것이 아니라 이 청년이 그 여자 청년 말고도 교회 다른 여자 청년들 몇 명하고 동일한 그런 성적인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청년들이요, 그날 수련회 때 그 앞에 나와서 울며 불며 기도했던 바로 그 청년들이었다는 거예요. 뭐예요? 예배 시간에 찔렸어요. 울었어요. 예배도 드렸어요. 근데 예배 끝나고 나서 삽입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이스라엘에서 울었다니까요. 제사도 드렸어요. 근데 회개해요, 안 해요? 안 해요. 다시 그대로 살아가는 겁니다. 울었다니까. 제사도 드렸다니까. 근데 삶은 안 바뀌어요. 이 복임이에요. 여러분, 부흥회하고 집회하면서 울어본 적 많죠? 헌신해본 적도 많죠? 주여 삼층 외출 기도해본 적도 많을 겁니다. 결단도 했을 거예요. 근데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또 전과 똑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임이에요. 그러면 이번 부흥회도 복임이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좋은 말 때 얘기하라 그랬잖아요, 목사님이. 복임이 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어요. 여러분, 우리 부흥회도 종교 행위가 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속는 겁니다. 내가 울었다는 거야. 내가 소리를 높여 목이 쉬도록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삶은 안 바뀌어요. 울었다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서울에 집회를 간 적이 있습니다. 서울에 집회를 간 적이 있는데 교회가 강북이었고 제 숙소를 강남이었어요. 강 하나를 사이도 교회하고 이렇게 숙소가 있었기 때문에 교회가 이제 강남이었고 강남에 있는 교회였고 이제 숙소를 강북에 있는 호텔에다가 숙소를 해줬습니다. 10번의 예배를 드렸어요. 수요일까지 새벽 아침 저녁 10번의 예배를 드렸는데 저를 이제 픽업해 주시느라고 한 안수 집사님께서 저를 이제 10번을 계속해서 이제 픽업을 해주시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외국인 회사 이사였어요. 교회에서 좀 특별히 부탁을 해서 외국인 회사였기 때문에 좀 시간이 여유로웠고 또 고위직이었기 때문에 휴가를 내서 저를 이제 픽업을 10번 동안 해주시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그분하고 참 친해졌어요. 이런 얘기 저런 얘기 하게 되다가 맨 마지막 날 수요일날 저녁에 집회를 마치고 마지막 날 저를 이제 데리고 강남으로 이제 호텔로 데려다 주면서 주차장에 차를 세워놓고 1시간여를 자기 얘기를 이제 하시기를 시작했어요. 이런 얘기였습니다. 본인이 외국인 회사의 이사로 있는데 자재 관리 담당까지 겸했던 모양이에요. 자기 회사에서 쓰는 이 장비가 아주 고가의 장비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인을 맡고 모든 이 장비가 다 반출되어 들어오고 나간 거 자기가 다 결제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고가의 장비를 언제 사용하고 언제 사용하지 않는지를 자기가 다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워낙 고가의 장비였기 때문에 이게 잘 관리를 해야 되는데 자기 관리하에 있다 보니까 회사에서 그 장비를 쓰지 않을 때는 다른 데다가 불법으로 렌탈을 해주고 렌탈비를 본인이 받아 챙기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비용이요 월급의 4배에서 5배나 되는 그 렌탈비를 받기 시작하는 겁니다. 외국인 이사였기 때문에 월급도 굉장히 셌어요. 그 당시 그분이 저를 태웠던 차가요 굉장히 외자차, 아주 벤츠보다 더 위에 급에 있는 차였습니다. 월급도 센데 월급의 4배에서 5배 되는 것을 불법으로 받아 이게 챙기기 시작을 하니까 가만히 있는 돈이 들어오기 시작하니까요 딴 생각이 난 겁니다.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지살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교회 안수 집사님이었고 성가대 총무였어요. 근데 젊은 여자랑 또 다른 살림을 또 차렸던 거예요. 근데 그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10번 동안 꼬박꼬박 저를 이제 픽업해야 되기 때문에 이 예배를 참석하다 보니까 말씀이 그분 심령 가운데 들어왔던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집사님 마음속에 이런 갈등이 생겼다고 하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빨리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갈등이 생긴 것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이거 빨리 정리하셔야 된다고. 이 마지막 기회는 아니지만 너무나 중요한 시간이니까 정리하시라고. 근데 그분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고민해 보겠다 그러더라고요. 고민해 보겠다고. 그래서 제가 주장에서 그분 손을 꼭 붙잡아 드리고 간절히 기도한 다음에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어요.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전화가 와서 그분이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정리했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집사님 너무 잘하셨다고. 너무 잘하셨다고. 정말 잘하셨다고. 근데 그분이 그때 했던 얘기가요, 그 다음에 했던 얘기가 제 머릿속에 아주 깊이 박혀 있어요.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제가 다 정리를 했는데요, 정리를 하고 나니까 너무 불편하더래요. 뭐가 불편하냐 그러니까 월급 가지고 사는 게 너무 불편하더래요. 월급도 상당히 상당히 많은데. 근데 그 다음에 하는 얘기 아주 참 가슴이 와닿았는데, 불편한데 편하지는 않은데 평안하대요. 또 하나, 재미가 없대요. 사는 게. 옛날에는 젊은 여자랑 사는 재미도 있었고 돈 쓰는 재미도 있었는데 재미가 없대요. 근데 그 다음에 하신 말씀이, 목사님 재미는 없는데요 기뻐요 그래요. 기뻐요. 여러분 삶 가운데 남겨둔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거 뭐냐는 거예요. 이 정도쯤이야. 이건 죄도 아닌데, 남들 다 하는 건데, 그러면서 묻어뒀는데,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너 이거 정리해라, 이거 정리해라, 정리해라 말씀하시는 그거 있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말씀드릴 때 지금 여러분 가슴 속에 생각 속에 딱 떠오르는 뭐가 있을 겁니다. 그거 지금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거의 가능성이 커요.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습니다. 한 번은 부산에 2년 연서, 대구에 2년 연서 집회를 간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 두 번째로 갔을 때요, 전해 갖고 그 다음에 또 오라가 또 가서 말씀을 전하는데 성도들하고 밖에서 인사를 하고 있는데요, 한 여자 집사님이 제가 인사 끝날 때까지 기다리고 계시더라고. 그 다음에 와가지고 다 인사 끝난 다음에 저한테 와서 인사를 하면서 간증할 게 있대요. 이게 뭐냐 그러니까, 작년에 저희 교회 왔을 때 제 설교를 듣고 자기가 하나 적용하는 게 있는데 뭐였냐면, 집에 가서 텔레비전을 없애버렸대요. 왜냐면은 집에만 들어오면은 남편하고 애들이 텔레비전에 붙어가지고 하루 종일 텔레비전 보느라고 아주 그냥 정신이 없었는데, 말씀을 듣고 결단을 내리고 텔레비전 없애버렸대요. 그래 1년 동안 TV가 없이 가정에서 지냈는데 너무나도 가정에 큰 회복이 있었다고. 이거 좀 감사하다는 얘기하고 싶었다고. 여러분 그 TV 보는 게 죄가 아니잖아요. 근데 그 TV 때문에 그 가정은, 그것이 그 가정의 가사였고 가드였고 아스돗이었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삶의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여러분들이 월요일 날은 사기치고 화요일 날은 간음하고 수요일 날은 폭력 쓰고 목요일 날은 절도하고 금요일 살인하고 뭐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죄 짓는 분들 이래저래 안 나와요. 그런 죄는 짓지 않는데 한 달 전에 지었던 죄 오늘도 짓고, 오늘 지었던데 내일도 짓고, 늘 주 앞에 기도할 때마다 용서달라고 하는데 해결되지 않는. 근데 이거는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별 큰 문제는 되지 않아. 그게 죄일 수도 있고 죄가 아닐 수도 있는. 여러분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 이 정도쯤이야. 지금 하나님의 성경에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만,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남겨두게 되어지면 거기서 뭐가 튀어나오냐, 드릴라가 튀어나오고 골리앗이 튀어나올 거예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 큰 어려움을 당하게 될 겁니다. 저희 단체에 얼마 전에 상당히 어려운 사건들이 좀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에 선교하시는, 아시는 분 혹시 뉴스를 통해서 들어서 아시겠지만, 아프리카에서 선교하시는 한 선교사님이 큰 사역을 했어요. 유명하신 분이었습니다. 이분이
자기가 상담하는 어떤 어린 자매하고 성적인 범죄를 저질렀어요.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되기까지 하나님께서 경고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경고했을 거예요. 저는 설교하러 갈 때 저희 아내한테 그런 얘기합니다. 나한테 바가지 긁을 있더라도 갔다 와서 해라. 당신하고 내가 관계가 이게 묶이면 내가 설교가 안 되니까 아무리 나한테 화가 나고 바가지 긁을 있더라도 나 설교 갔다 온 다음에 하라고. 당신하고 묶이면 내 설교가 안 된다고. 여러분, 그 선교사님이 그렇게 성적으로 무너지기까지요, 하나님께서 갑자기 짓는 게 아니에요. 그냥 경고했어요. 너 위험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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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는데 이 정도쯤이야 이 정도쯤이야 하다가 먹혀버리는 거예요. 평생을 쌓아놨던 사역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얼마나 큰 손해가 되는지 몰라요. 그 당시엔 아무런 문제 안 됐어요. 근데 그거 남겨두게 되니까 거기서 싹이 나고 열매가 자라서 골리앗이 튀어나오고 디릴라가 튀어나오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지더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예가 너무너무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어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목적이 왜 불렀다 그랬어요? 교제하려고. 교제하는 거 하니까 뭐 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대화하는 거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지금 말씀하는 겁니다. 내가 너와 교제하고 싶은데 네 삶에 이 가사와 가드와 하스폿이 있어. 이거 지금 별로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 내가 계속해서 경고하고 있는데 이걸 무시하면, 이걸 계속해서 이 정도쯤이야 하는 거 무시하고 묻어두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지속적인 불순종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마음이 굳어집니다. 영이 지저분해져요. 그래서 그 다음에 기도가 안 돼요. 기도가 막히기 시작해요. 말씀마다 깨달음이 사라지기 시작합니다. 찬양을 해도 내 안에 기쁨이 사라져요. 예배를 드는 임재가 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세상사람이 짓는 것처럼 큰 죄를 짓는 건 아니지만 내 삶에 남겨두어는 별거 아닌 요것들을 계속해서 방치하게 되어지면 이것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식어지기 시작을 하고 어느새 막히기 시작하면서부터 어느 순간 내 영이 나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 피부처럼 민감하게 이 새벽에 함께 여러분의 영을 터치하기 시작할 때, 지금 여러분 속에 뭐가 딱 떠오르는 이거였다라고 생각하면 오늘 이 새벽에 정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이 마지막 날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지 않아요. 그러나 이 말씀이 들려진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여러분 깨달아졌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금 여러분에게 대화하시는 겁니다. 말을 걸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이 들려지는 거예요. 지금 당장은 문제가 없을지라도 지속해서 이걸 누르게 되었을 때 반드시 거기에서 여러분 쓴맛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나지 말아야 될 사람을 오늘 만나지 않기로 결정하고,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가지 말아야 될 것을 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내 안에 어떠한 아픔이 있고 손해가 있다 할지라도 결정을 내리기 시작할 때 좀 불편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누리는 재미가 사라질지라도 세상의 재미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 이 새벽에 여러분 가운데 있을 줄로 믿습니다. 내 힘과 결심 약하여 늘 넘어지기 쉽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이 새벽에 이것이 정리되어져서 하나님이 말씀하기 시작할 때, 여러분 다가오기 시작할 때 여러분 영이 민감하게 반응해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임으로 축복합니다. 다윗의 기도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